그러면 뭔 뒤에 우리 속성 부분에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학부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원부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의 깊이는 어마어마하는데 쉽고도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저는 제일 쉽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내 주관 속으로 믿으면 절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딱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뭘 대입시키느냐 하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삶으로 대입을 시켜요. 여러분이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법은 나라에서 거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고받는 것은 주고받는 것으로 해야 돼요. 단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그것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용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와의 관계지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줘. 그럼 내가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재판까지 받을 수 괜찮아요. 왜? 그거는 서로의 뭐니까 약속이 그거는 세상 법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걸 안 받아도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면 용서해 주는 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달냐면 여러분에게. 그걸 자꾸 하나님의 법으로 가지고 안 하면 죄 지은 너무 크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거를 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무조건 넣고 빌려와가지고는 그 은혜야 안 내면 돼. 아니요. 정확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법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제가 늘 처음 교회 가면 뭘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두 분인 것, 세 분인 걸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세 분인 것을. 자, 우리 그냥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통체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봅시다. 왜 신학이 배워야 하는 건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8절서부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앞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생명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들어본 분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그러면 땅에 있는 아버지가 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뭐?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부모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너희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공경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75년대에 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경상도에 북부지방에는 그 유교가 지금도 유교에 그 매여 있는 그곳에, 그래서 내가 우리 세배도 안 드렸어요. 나 처음 예수 믿고. 그 우리 아버지가 나 두드려 패고 난리나지. 성경 지키고 절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얼마나 잘못됐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앙을 앞선 선진들이 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대로 자꾸 가르쳐요. 왜? 번역의 문제도 있고 또 알지 못해서 또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오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열어주는데도 그 고정관념 때문에 모든 것을 못 고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였을 때 부분으로 고쳐가야 돼요. 왜? 이런 것도 이야기 안 하니까. 맨날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받아라. 맨날 이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그냥 나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뭘 원하느냐? 네 삶을 보자. 네가 과연 지금 나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 나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을 아버지라고 하니, 네 그걸 알고 있니라고 묻는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너희들 또 이거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분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랍비 이야기하고 선생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로 사람은? 지금 하늘에 아버지 있다. 땅에도 지금 아버지 있다. 근데 너 유대인, 너희들은 지금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니?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유대인처럼 사는 거, 유대인으로 사는 거, 율법으로 사는 거. 그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율법이 폐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폐하다는 것을 가지고 단어를 헬라어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7가지,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이 부분에. 야, 우리는 폐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사라진 거라. 어떤 단어는 이루는 단어고, 어떤 단어는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 폐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다 알다시피 이 땅과 하늘은 우리의 두 가지 천지라고 할 때 우리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원래 땅과 하늘은 원래 땅, 천지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에 나오는 이
가정을 보시면 돼요. 이 수면 위를 하늘이라고 하고 수면 밑을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가 하늘 이야기예요. 위에 수면 위에 하늘.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여 밑에 여기에 있는 물을 갈라요.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서 궁창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드러나요? 여기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못 얻고 하나는 무치라고 하고 하나는 바다라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의 관계 속 이전에 일어났던 사람. 그러니까 이 가정들을 여러분,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유대인들은 7개 하늘 개념을 보죠. 7층 보는데 그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분, 여기에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는 거면, 그러면 내 나를 낳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면 그건 호래자식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 성경 잘못됐잖아요. 그럼 엄마는 내 엄마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잘못하면 엉뚱한 데를 가버려요. 우리 듣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들어. 그게 방송국이 그래. 인터뷰를 한 1시간 인터뷰하면 그 나오는 건 한치만 나와. 그 나머지는 없어. 그 요거 하나 가지고 딱 해버리면 잘못된 걸로 생각해. 내가 가정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걸 이야기해줘도 이게 없어버리니까, 가정이 없어버려. 그래 놓고 전부 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정죄를. 그러니까 미치지. 왜? 복음만 보였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땅에, 여기에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 원래 그 창세기에 보면 흑암이 이 수면 위에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우리는 옛날에는 신으로 본 적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 루하, 소유망.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관계 속에 이게 첫째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자가 이 흑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가 먼저 온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보다가 먼저 온 자가. 그 자가 바로 그게 옛 뱀이에요. 그걸, 이 뱀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해줘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계시록에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옛뱀, 용 이야기. 아기 요새. 그것을 두로왕을 통해서, 에스겔서 28장의 두로왕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일로 쫓겨난 이 자가 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궁창,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요 묻을 땅이라고 다시 붙여줘요. 이걸로 이야기할 때와 여기서 이야기할 때 또 달라요. 이 땅과 이 땅, 이거와의 관계에서 천지와 하늘과 땅의 관계와 여기에서 있는 하늘과 땅의 관계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는 복잡하니까 내어놓고, 그래서 이 밑에 이 흑암,
흑암 속에 있는 이 흑암이 된 자를 여기는 빛이지만 여기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 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주관하는 이 땅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게 땅의 아버지. 요한복음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뭐라고 했지?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삶은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그죠? 아니, 거짓의 아비, 마귀. 여기에 있는 이것이 땅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다면, 이 빛이 없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빛이 없다면 전부 다 어디에 속되냐면 마귀에 속해. 여기에서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나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어둠의 자녀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빛이 뭐냐 하면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답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이야. 이 생명이야. 이 생명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생명은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만 내가 존재성,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죠, 그죠? 내가 먹어야 할 양식. 아버지가 보낸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죠. 왜 밥 먹듯이 먹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오늘 지금 점심 맛있게 먹었지만 그게 말고 자 하늘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먹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쪽부터 왜 먹어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게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양식 꾸주면 생명이 없대. 먹어요? 우리가 이게 뭔지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하면 되게 복잡한데 또 쉬우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생명 자체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 생명하고 이 생명은 달라요. 원문으로 단어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헬라어로는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시케라고 하는 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왜 예수의 피와 우리의 피가 다를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빛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빛이 이 생명이 없으면 빛이 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빛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있는 아까 우리 물과 피 있죠? 예수님이 이걸 왔죠, 그죠? 가지고 있는 걸 먹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죄는 뭐 한마디로 뭐 빗나가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원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6장에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보혜사 거기에 대해서 죄가 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성경에 있는 죄의 이야기를 한번 하자고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죄졌어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그죠? 특별히 우리 이제 뭐 나라의 법에 인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갔다 온 분들의 그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제일 제가 들어보니까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설교할 때 그 죄 이야기하면 제일 반발심이 심하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정말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자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거기 안에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자기 인식적 죄. 자, 이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누구를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삶이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겠군요. 그래서 우리 어디요? 빌립보서가 디모데 전서가 보면 모든 일은 모든 것은 다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말을 해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고로새서인가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대화하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안 하면 예수님과 죄를 짓는 거죠.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는 내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이라고 그래요. 성장. 다른 말하면 더 나가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커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복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여기 와라. 그리고 여기 안 오면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고 계셔. 그럼 나는 지금 믿지 않는 것으로 그냥 돌아다니다가 예수 이름을 하지 않고 나 어느 날 또 고통 당하면은 그래 와야지. 그럼 그때 용서해주고 또 한 발짝 요 앞에 와. 그리고 또 기다려. 네 일로 좀 올래? 안 오면 또 헤매다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의 수레바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레바퀴에 가면 고통, 환난 이런 것을 똑같은 그 환경을 가지고도 고통을 느껴요.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도 여기서는 아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해. 그래, 함께 이게 달라.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안과 세상에서 그 평안을 찾는 건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믿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죽여야 돼. 예수님 죽여야 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피가 오려면은 지금 우리 목사님의 피를 내가 한테 부으려면 그 피가 어떻게 돼야 돼? 그냥 피가 와요? 안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비든지 뭐든지 해야 올 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를 그 짐승에게 또 죄가 지면 짐승에게 넘기는다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죽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는 것은 내 죄를 오늘 내가 화가 났어.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없잖아. 씻을 수 없잖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예수님한테 넘겨야죠. 그래야 내가 깨끗하게 이 생명이 이거야. 그리고 구약의 개념들을 가지고 하면 무섭고 무섭지만 야 이래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내 것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처리한다면 뭐 요걸 해가지고 그걸 내가 처리한다면 내가 깨끗이 있다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 넘기지 않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가 나한테 흘러버리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이 옆구리를 찍어하는 뭐부터 흘러요? 피와 물. 우리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인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해보니까 그냥 제목만 가지고도 한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쭉 그래서 하나씩 처리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조회라는 생명.
그래서 이 원문에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니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 생명이 바로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원문으로 보면 달라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 생명, 영을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soul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 soul. soul은 뭐죠? 영어로 영은 스피리트,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이게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생명이거든. 그래서 이 생명은 그래서 이것이 신약적으로 보면 이것이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소울. 스피리트만. 그러니까 이 피는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던 예수를 믿어야만이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먹고 마셔야만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그 물과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 인생들 모두가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그냥 이스라엘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 가서 믿어야 돼. 멀리서 못 믿어. 그게 유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9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이제 바꿔요. 채소에서, 곡식에서, 열매에서 바꿔요. 우리 고기를 그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로 바꿔요. 거기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요. 피가 뭐니까? 한번 봐봐요. 9장 한번. 끝날 때 됐죠? 네. 창세기 2장, 창세기 9장. 자, 9장 5절, 4절, 5절 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거기에 이제 뭐라고 우리나 글씨는 돼 있어요? 생명이라고 돼 있죠, 그죠? 생명이라고 돼 있죠. 근데 원문은 달라요. 이제 원문은 또 들어가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거 이야기해요. 요 밑에 거 이야기해요. 그것을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를 이야기해요. 원래는 이 생명은 하이라는 생명이거든요. 하이, 살리다라는 생명.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기의 생명은 여기에 소울에 있어. 혼에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피만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고기 그 피는 먹지 말아요. 우리로 말하면 목숨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목숨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생명과 목숨.
영생의 생명, 이것이 영생의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생명.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특강식으로 그냥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하면 그래서 영혼육에 관한 부분도 되새겨봐.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몇 분까지예요? 3시까지예요?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진짜 신학을 할 때 잘 배워야 되고 잘 하시고 그 길을 잘 가르쳐. 우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아들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는 신과 사람과 같은 거에 무슨 관계예요? 계급 관계예요. 우리는 자녀 관계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은 신이래. 신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두려워요? 물론 두려운 것이죠. 그거는 누구로 할 때? 땅에 있는 아버지로 할 때. 하늘의 아버지는 절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넘어가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 고통 그 한란 넘어가잖아요. 넘겨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관계성에서 모든 땅에 있는 것에서 오는 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들로 오는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오는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있는 그 진노를 하나님 내릴 진노를 넘겨주겠다. 그걸 예수님이다.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죽여야 돼요. 그러면 또 오해할 거예요. 그거는 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껍질 벗기고 그리고 나머지 강대가지고 제사장 이 죽일 때의 잔인함 우리는 잊어버리죠. 여러분 소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양 칼 가지고 금방 죽나요? 내 죄 하나가 내가 잘못된 믿지 않는으로 인해서 오는 그것이 그렇게 그런데 그때는 누구가 좋아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자기 양을 식사해요. 그래서 아파를 먹고 흙을 먹고 여러분 믿지 않는 걸 가지고 그들은 야 배불러 견적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내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내 자녀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에게 베푼 것 너희들도 그걸 이루어가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들 삼으라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알고 정말 여러분 신앙 잘 배웁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시간 날 때 되는 것도 보면 이제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내어놓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이해 못하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이해하면 절대 그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면 내 지식이 되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모르면 영에다 이렇게 얹어놔요. 이런 것이 있구나. 거기에 뭐 따지고 들면은 논쟁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네. 저 목사님 이거 하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성령님 아버지 이거 나 모르는데요 깨달으시다가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게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밥 주지 말아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음료는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믿지 않는 것으로 행할 때는 사단이 땅의 아버지가 뭐, 하늘의 아버지가 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먹는 것이고 왜 이걸로 공부를 합니까? 이들은 땅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 인생들이 행하는 행동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면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육의 일. 그래서 육체가 이름을 쓸 때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이렇게 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다 뭡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면 또 필요할 때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